주의 성실함이 큰 줄 믿습니다. 오늘 경배와 찬양팀 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익숙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지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렛 그 지도를 한번 좀 보시죠. 여러분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어딘지 아시겠죠? 예, 예루살렘에서 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랐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었죠. 봤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그 신성, 예수님의 메시아됨에 대해서는 나사렛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란 곳이니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흘러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 나사렛에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베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었는데 안다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 모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을 우리가 안다. 그가 옛날에 목수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식으로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곳에서 기적과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그래도 꽤 다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위험성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회자를 가까이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전통과 이런 습관들이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주님의 역사를 보지 못할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가난해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자기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기는 알지만 그 십자가를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자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영역에서는 굉장히 눌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 어느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선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오랫동안 교회를 믿는다고 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목회자가 가까이에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잘 알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가 지금까지 논증하는 중요한 의도는 뭐냐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노예가 된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시험받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으신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영어는 have,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많이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으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 8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그 주님을 붙잡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하반부에 보면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셔서 땅의 보좌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세, 통치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위험하고 장엄하신 그런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장엄하신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영예를 받으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앉아 계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왕이 대관식 때 완전히 대관식을 마치고 왕의 보좌에 앉을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왕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높임을 받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스럽고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 하나님과 온 세상을 공동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역사도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6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왕인데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다윗 이후로 그 영토를 굉장히 넓힌 사람이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바벨론, 이 강대국이 침입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백성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보았느냐 하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인간 왕의 보좌는 사라졌지만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통치하고 계신다, 여전히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고 깨닫는 순간 그 이사야 선지자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비전이 생겨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40장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주의 인물이 되어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반모라는 자그마한 돌섬에 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교회 핍박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도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주님께서 이 인생과 역사와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던 거죠. 용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신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들을 격려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하면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스럽고 모든 권위를 가지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점령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떠나기 시작하였고 어린아이들은 폭격을 피해서 도시를 떠났습니다. 밤마다 등화 관제로 캄캄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독일이 언제 영국을 공격할지, 그리고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영국 왕이 누구냐 하면 조지 6세였어요. 저기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조지 6세는 굉장히 말을 더듬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좀 연설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선생님을 두어서. 그리고 지금 전쟁의 공포 가운데 있는데 왕으로서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설을 준비하고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 저 방송 앞에 서서 국민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연설하는 중에 한 무명의 시인의 시를 인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는 새의 문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미지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도록 내게 빛을 주십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빛보다 낫고 이미 아는 길보다 더 안전할 것입니다. 이 시를 인용하면서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 손 붙잡으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연설을 하게 되어서 국민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유명해서 킹스 스피치인가 이런 영화가 최근에 상영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왕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캄캄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자 배우가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우리 중조부가 조선시대 때 그 정도 치료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대충 들었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친일 그 인사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 증조부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새롭게 등장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조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 하면 의사 김익남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 양복 태극기 옆에 있는 김익남이라는 이 의사가 이렇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제국, 그러니까 조선이죠. 근대화를 위해서 이 대한제국이 젊은이를 일본의 의대에 보내게 되어져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익남이란 사람이고, 아까 증조부라는 안상우라는 이 두 사람을 일본 의대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 여러분, 그 일본 의학교에서 의학을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후에 두 사람의 길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김익남은 이 대한제국에서 우리 의학교 교관으로 와달라라고 하자, 일본에서 더 출세할 수 있고 더 호강스럽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여서 우리 조선으로 돌아와서 그 젊은이들에게 서양 의학을 가르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서양 의학을 가르쳐서 4년 동안 32명의 의사를 길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육군의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조선의 전염병을 이게 방지하는 일에 참여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일본인 중심의 의료학계, 이게 이 모임이 있었는데, 아니다, 우리 조선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한국인 중심의 의사연구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조선에서 일제강점기에서 자기 활동을 잘할 수 있다 없다? 없겠죠. 그래서 병원을 세울 수 없어서 저기 중국 간도 용종에 가서 병원을 세우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선이 대한제국이 사라지면서 김익남이라는 의사도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잊혀져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여러분, 그 학자들이 김익남이라는 의사에 대해서 발굴하게 되어지고,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더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그 흉상이 서울대 의과대학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반면에 안상우라는 사람은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그 국비로 유학을 시켰는데, 나라에서 좀 귀국해가지고 우리 젊은 의사를 좀 이렇게 양성해달라고 하니까 거절했어요. 오지 않았어요. 일본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귀국한 후에는 일본 그 어떤 친목회 또 그런 정책에 동의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장황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잊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자리, 영예스러운 자리, 명예스러운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오해를 사고 조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건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집안에 가가지고 저 예수쟁이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성수와 참 장막에서 그 다음 뭐예요? 섬기시는 이시라.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참 성전에서 섬기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영광에 도취되지 아니하시고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봉사하다는 단어예요. 종이라는 단어예요. 일꾼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미니스터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여전히 섬기시고 일하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그 하늘 성전에서 하시고 계신가? 요한일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변호사, 그 대신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이럴 때 변호사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예,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 대신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보좌 우편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셔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때 내가 그런 결정 잘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때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중보기도 하심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라고 감동을 주셨고 여러분이 거기에 설득되어서 내가 이때 참아야지, 이때 침묵해야지 라고
결정을 해서 좋은 결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국민일보에서 여러분 개그맨 정종철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옥동자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유행했던 그런 개그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대요. 그런데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에서 멀어졌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그거 타고 돌아다니는 그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뭐 부모에게 얘기하지 않고 몰래 어디에다 숨겨놓고 타고 돌아다니고 술과 담배와 당구장을 교회보다 더 좋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친구하고 막 술 먹고 어울리다가 막 늦은 밤 시간에 집에 돌아오고 그것이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도 아주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 방에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정종철이라는 사람이 마치 뒤통수를 맞은 그런 느낌이, 그런 충격이 왔더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울고 계시구나.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라고 결단해서 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지만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심으로, 또 그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심으로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목자의 심령을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우리 어머니 눈물 흘리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가슴 아프게 하는 거지 라고 결단하여서 새 삶으로 나아간 것 아니겠냐, 이런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성령께서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을 주고 그러면 너 그만해, 그런 말 그만해, 그런 생각 그만해, 그런 행동 그만해, 그런 나쁜 습관 그만둬 라는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감동, 주님이 중보기도 하심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인 줄 믿고 성령께 설득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에서 대언해 주시고 중보기도 해 주시는데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른쪽에 인자가 그 다음 뭐예요? 서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 집사에게 막 던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터지고 피가 흘리고 이런 절규하는 이런 상황이죠.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그 주님이 서 계신 모습을 보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하늘 위 보좌 옆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타까워하는 주님의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순교해서 올 스데반 집사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종국적으로 너를 옳게 하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의 표현이 서 계신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억울하지만 주님이 변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까?
주님이 중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마다 설득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모른다고 억울할지도 몰라요. 사람에게 이 땅에서 억울한 평가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존귀하게 하여 주시고 의롭다라고 옳다라고 판단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제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제물로 가지셔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제물을 드리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주목할 이런 단어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당신이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가까이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다음 9장입니다. 9장 8장 말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그 다음 뭐예요?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그 다음 뭐예요?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그 다음 뭐예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제물이 되시고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계속하여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은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 봉사하시느냐 하면 2절 말씀 보세요. 성소와 어디에서? 참 장막에서 사역하신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모형과 그림자라. 여러분 인간의 제사장 대제사장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인 이 땅의 성막에서 여러분 제사의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장막, 하늘 천국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 이 땅에 장막을 이렇게 그 비슷하게 지어라 라고 해주셔서 그것을 본따 가지고 이 땅에 장막과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도 영원하지 않지만 순간순간마다 위로와 사죄의 은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참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속의 이 사역을 이루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은 영원한 속죄의 은혜가 영원한 자유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의 것은 모형이고 그 다음 그림자요 카피된 것이라는 거예요. 참 실상은 참 실제는 참 본질은 하늘에 있는 천국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본질이고 실제이고 참 만족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참 이데아에 대한 그 갈망이 있어요.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멋진 형제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목구비가 잘생긴 형제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 이 로망이 있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살고 보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만 잘생기면 안 되는가 보다, 뭔가 돈을 많이 버는 형제하고 살면 괜찮은가 보다. 두 번째 형제를 만났어요. 돈 잘 벌어요. 근데 인격이 더러운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바꿨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이데아, 자기의 로망인 형제를 5번째, 6번째까지 바꿔봤는데 참된 만족이 있다 없다?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참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 이데아가 되고 참 만족이 되고 참 본질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이지, 여러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데아를 추구해요. 이 땅에 좋은 이데아와 같은 사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은 정말 멋진 회사, 멋진 형제 자매, 그것을 꿈꿔해요. 그러나 이 땅의 그 어떤 이데아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참 장막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만이 본질이시고 참 만족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남편을 보면 남편도 감사해요. 주님을 붙잡고 참 이데아이고 참 본질이신 주님을 붙잡고 가정을 바라보면 가정이 그래도 소중해요. 할렐루야. 그 참 본질이시고 참 실제가 되시고 참 이데아가 되신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참 만족이 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젊을 때 한 11시 넘은 그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 지하철에 팔기도 하고 파는 사람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키가 좀 굉장히 큰 그 젊은이가 기타를 메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제가 불러보려고 그래요. 혹시 우리 반주자 조금 그냥 코드만 눌러주시면, 잘 모르더라도 C 코드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음만 잡아줄래요? 우리 맞아요? 우리 인생 길에 피곤해 지쳐도 가시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음을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 모든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희망 변찮네.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아멘. 너무 지쳤는데 제 마음속에 위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다 졸다가 피곤해 있다가 바라보면서 내가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피곤하고 지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중보기도 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전국적으로 우리를 옳다 하여 주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288